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우리 해나자매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는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연주를 들으면서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생각을 잠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에 보면 이제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의 시장 같은 곳을 지나가는 그 길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내려놓으셨던 거, 또 하나하나 이렇게 포인트를 놓고 그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처음 가기 전에는요, 저는 그 길에서만 들어서면 정말 은혜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냥 서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지금 함께 걷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굉장히 제가 벅차오를 줄 알았는데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아까 제가 거기에 시장 같은 분위기라고 그랬죠. 많은 기념품들을 팔고 또 그 무슬림들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순례하는 것들을 보면서 나와서 물건을 사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도무지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을 할 수가. 제가 그 길을 걷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세상이 참 요란하고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할 만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눈을 정말 그 십자가에 안내를 하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여기 우리 표어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세상이 요란하죠? 이제 기도해 주신 대로 수요일에 우리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의견을 따라 열심히 행합니다. 어찌됐든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정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살도록 허락하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권리다 그 말이에요. 헌법상에 정말 참정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우리가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또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또 정한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투표를 또 할 수 있는 우리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그런데 이 권리는 누구에게만 줍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함께 살고 있어도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몸은 멀리 떠나서 미국에, 유럽에 또 해외에 나가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재외 국민이라면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권리라는 것이에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와 같은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가 열린 게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이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사를 해야 할 반드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셔서 다 투표하세요. 사전 우리가 투표하는 거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왜 투표해야 합니까? 기도해 왔으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강단에서요, 수요일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결과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대통령을 세워주세요라고 기도한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국외적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빨리 그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우리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도 또 무엇인가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입대를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땅 바깥에 있던 인근의 폴란드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남들은 다 떠나는 조국으로 돌아와서 전쟁에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보며 역시 정말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우리 과거에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얼마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일본으로부터 그 모든 상황들을 독립을 이끌어낼 때 또 우리 한국 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의 주권을 지킬 때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남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또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소속인지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정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닌 사람은 결코 가지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나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 호칭 중에 제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사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성도들을 향해서 일컫는 데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성경에 기초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떠올릴 때 가장 생각나는 성경의 어떤 구절, 성경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갑자기 질문 드려서 당황하셨죠. 목사님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가장 그 출발이 됐던 장소가 어디예요? 출애굽. 처음으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소유된,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권력, 자기의 어떤 명예,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가 행복한 것, 그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시고 그들의 소유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위치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요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그 목적,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성경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신 왕 같은 제사장,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그들은요 구별되었습니다. 레위인, 그 중에서도 아론의 반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제사장 제도, 이 제사 제도를 완전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단번에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그래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치 않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특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받게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수많은 성도들을 정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 품으로 그냥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데려가시면 제일 좋을 텐데 왜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삶 속에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길 바라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좋겠죠?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가 당장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 대면하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원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더 커야 돼요.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멘.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그 시대 신앙생활을 살던 사람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다하도록 신앙을 지켜갔던 것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요, 그 자신도 네로 왕조 시절에 십자가에 전시경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에 의한 대핍박이, 대환란이 눈앞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그래서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래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데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 율법의 큰 계명 두 가지를 들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개인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스스로를 구별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왜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사함받을 수 있는 대속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부정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구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첫걸음이에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그 구별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 그것들을 제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 싸움에 쓰여지는 동사 동일하게 현재형이 쓰여져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오늘 딱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도, 이 영적인 정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영적인 전투도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한 번 이겼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더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건드려야 우리가 아파하는 줄 알아요. 어떤 문제를 건드려야 우리의 분노가, 그 분노의 게이지가 순식간에 차오르는 줄 알아요. 어디를 건드려야 자존심이 상해하는 줄 알고요. 어디를 건드려야 우리가 참지 못하는 줄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겹게 싸우지 않습니까? 같은 문제로. 안 그러세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우리 아내분들, 남편들이 양발 이렇게 제대로 벗어서 놓지 않는 거 가지고 그렇게 짜증이 난다고 그래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래요. 우리의 자녀와의 문제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양상만 달라요. 결국에는 같은 문제예요. 지난번에 이겼다고, 지난달에 이겼다고, 작년에 이겼다고 이번에 이긴다는 보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에 이겼던 싸움도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의 놀라운 전투,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런데 그들이 그 다음에 펼쳐진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큰 싸움을 이겼으니까 이제는 작은 성 하나쯤 이깁니까?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싸우고 제어하고 또 싸우고 승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개인의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을 기필코 승리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 승리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매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 승리에 대한 팁을 하나 주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육체의 이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두 발을 붙이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 누리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명예를 내가 소유함으로 만족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게 아니라면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싶으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영원히 네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땅을 사두고 좋은 집을 지어놓고 많은 농가 밭을 사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곳을 떠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이사 왔어요. 별로 안 궁금하셨죠? 어쩌면 위임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제가 위임 끝나고 지난 화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염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교회에서 정말 세심하게 섬겨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사 오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 날 다음이니까 피곤할 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몸도 가볍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는 다니지 않던 길인데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어느 집사님 이름이 딱 써져 있는 주소 앞에 그 집 앞에도 지나가 보게 되고, 아, 우리 집사님 여기 사시는구나, 이것도 한번 생각하게 돼요. 왜 알았을까요? 평강교회 교패를 보고 알았지 뭘 보고 알았겠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이전 집에 한 8년을 살았습니다. 8년을. 여러분, 8년을 살다 보니까 뭐가 늘었을까요? 여자분들은 잘 아시죠? 짐이 엄청 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사 오기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게 있습니까? 뭘 했을까요? 그래요. 이것도 다 가지고 가면 또 버려야 되니까 몇 년째 안 쓰는 것, 예전에 사놓고 어디 처박혀 있던 것, 그때는 정말 내가 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게 꼭 필요해서 샀는데 오랫동안 썼던 가구들도 보니까 이제 다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버렸어요, 즐겁게. 그런데도 집에 와보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버린다고 몽땅 버렸는데도. 이사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나그네처럼 떠난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 내려놓지 말고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 땅에서 정욕, 성령을 거스리고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제서야 조금씩 내 손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 모두가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영원한 것까지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권리, 그 특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그 특권을 누립시다. 그 특권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우리 믿음의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개인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은요, 율법의 대계명인 이제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 주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비방하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이 비방하던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났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이제 곧 임박한 정말 대기독교 박해의 환란을 앞에 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억울하고 애매하고 정말 오해 가운데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근데 그들이 잘못된 행실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방화를 저지르고 그들은 서로 모여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이제는 역사학자들이 밝혀진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방편이었던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살과 피를 먹듯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람의 입에 입을 거쳐서 잘못된 오해 소식들, 정보들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미개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조롱하고, 그들의 헬라의 그 당시에 뛰어난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조롱을 받고 악행하는 것으로 핍박을 하고, 그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뭘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비방하던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의 영에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으로 차 있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우리는 어디서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몇 절이라고요? 10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입지 못했던 그때에서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사망으로 죽어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들도 그와 같은 소망으로 뒤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그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슷한 한 구절이 떠오를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정도 수준이면 그럴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착한 거하고는 수준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더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은 우리를 칭찬해 주겠죠. 우리를 착하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이 우리를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근면함과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청빙을 하면서요, 정말 마음속에 이 말을 새겼습니다. 참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10년이 아니 20년,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정말 이제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됐고 그것이 맞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표요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을 하도록?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그 기쁘신 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한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도록? 찬송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도록 한다? 선포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이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변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나는 예전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과 후가 달라졌을 때 세상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정말 이 찬양의 아름다운 고백을 만들어낸 존 뉴턴, 그는 우리가 알듯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정말 수많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는 평생 자신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아픔의 추억을 가지고 이 노예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노력했어요. 성공의 신부가 된 이후에. 그런데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존 뉴턴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전과 후가 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 가진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명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이 세상에 두신 이유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이 강북 지역과 한국 교회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말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그의 베드로 서신 가운데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조금 전에 하나님 우리의 착한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예요. 예배하라는 의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꿈을 꿉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을 꿉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가 그렇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십시다. 우리 광고 중에 이번 대선에 우리 국내 전도부에서 마스크를 들고 투표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자 하는 귀한 결단을 하고 행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투표를 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갔던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착한 모습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선한 행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오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꿈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투표만큼 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강원도 지역에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인근에 사업도 하시고 사시는 분들을 교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분들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은혜 아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그 꿈을 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